베드로전서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베드로가 우리의 그 정체에 대해서, 정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평안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에 걸쳐서 배운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요약한 내용이 지난주 2장 9절과 10절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 그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장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장 11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습니다. 소금은 분명히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맛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짠맛인데요, 우리는 원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맛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짠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설교하면서 그 제목을 어떻게 잡았었느냐 하면은 존재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존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할 때에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것이고, 그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맛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짠맛을 드러내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짠맛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짠맛이 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짠맛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하늘의 그 짠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는 그 소금의 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상, 죽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성도인 나를 볼 때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 길, 그리고 하늘나라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이 하늘의 빛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따라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지금 놓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요, 존재의 정체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드러남의 정체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장 10절까지 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이러하니까 우리 성도가 평안을 누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베드로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논지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권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권면인데, 2장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권면은 12절에 있는 대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요, 이 심판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하로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주께서 심판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인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영육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체가 되어서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육신의 훈련받는 연습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뭐 존재의 정체성, 드러남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사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이미 끝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다시 보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우리는 그때에는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습,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슬픔도 눈물도 낙심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언제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잠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가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여주었던 그 삶이 맞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인정할 뿐이지, 그들은 이미 영벌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잠깐이면 된다. 잠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육신의 삶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견디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미 평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연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진행이 될 것이지만, 신앙을 갖고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그럴 때에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 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올 때마다 그것을 억제시켜가는 훈련, 연습을 해야만 이러한 드러남의 정체성,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의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이 한없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인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동생을 죽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았지만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생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동생의 것은 받았고 내 것은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자기가 분명히 했는데 왜 나를 거부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의 문화는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했던 행동은 이제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했고 뭐 자녀도 낳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까? 자기의 후손이 계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내 이름이
후세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이 육신의 삶에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소멸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족보를 계속 기록을 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계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상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이어져 내려옴으로써 그 조상의 이름을 기리는 것이고 그 조상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보존하시면서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그 이름 속에 계속 놓아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족보의 의미와 세상이 말하는 족보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계속 보호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상 앞에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동생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가인주의를 보면서 그 가인주의에 물들어서 나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흡쓸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가는 사람이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늘의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께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의 이 육신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훈련하고 연습해 가야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자꾸 억제시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정욕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그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마침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욕도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욕도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한 우물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산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그 내용,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억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억제시켜야 됩니까?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은 자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분명히 인육을 먹지 않아요.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저들은 인육을 먹는 아주 야만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한 비방까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도덕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있죠. 예수님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달려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들을 틀렸다고 깎아내려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통하여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러한 것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싸우면서 그 비방을 억제시키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의의 열매를 가득 드러내는 성도로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와 섞여 살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그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타향살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강제로 이주한 곳에서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분명히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슬러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우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라, 이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외눈박이 나라에 갔어요.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외눈박이 나라에 갔을 때 그 외눈박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쪽 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방식을 이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어긋난다면, 충돌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과 융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삶의 방식은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인 것이고 삶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과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13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권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요,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어하는 모습 속에서 언제든지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자리에 들여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러한 선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유업, 이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보임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늘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이 배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가졌던 배움일지인데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늘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는 자로 세움을 입었사오니 이제 여기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귀한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힘있게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